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음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삼아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그리고 탕자가 둘이었죠. 집을 나갔던 동생도 탕자였지만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지 않았던 집에 있었던 큰아들도 탕자였죠. 이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뻔히 보면서도 잃어버린 동생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찾으러 가지도 않는 형의 모습, 그리고 그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에게도 난 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난 화를 내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형은 동생을 버렸죠. 그런데 아버지는 동생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전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없다. 우리가 보기에 저런 사람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를 되찾고 싶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것을 알기를 원했죠. 이것은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 인생에 꿈과 비전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마치고 청자가 조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이제 청자가 바뀌어서 제자들도 꼭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죠.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장소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리와 죄인들도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들어야 할 말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제자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낭비한다는 말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다라는 본문의 단어가 등장하죠. 그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15장의 내용과 16장의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연관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힌트로 주어집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가 조금 이상해요.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하려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걸리지 않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걸리지 않게 써야 되는 거죠. 처음엔 그랬겠죠.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허비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가 대담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청지기 생활비로는 저 정도의 삶을 살 수 없는데 저 청지기가 버는 곳으로는 저런 집에서 살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청지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조금 이상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봐왔는데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청지기가 한 가지 불찰했던 것이 뭐냐 하면 누구도 알지 못하게 지금까지 해왔으면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덮어놓고 모르는 일일 텐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대담해진다는 거죠. 무언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신다면 우리가 금방금방 고치겠죠. 그런 인생을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기다리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주인이 전혀 모르게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범죄하면서 남들에겐 걸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들이 모르면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담대해지고 큰 죄를 짓게 되죠.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어쩌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청지기는 원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지기에게 나타난 건 뭐냐 하면 주인 의식은 사라지고 주인 행세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죠. 시간을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 사람 찾기가 어렵죠.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그랬던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누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은혜를 잘 지켜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삼아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주변에서 주인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청지기를 불렀어요. 내가 들은 말이 어찌 된 말이냐 라고 물었죠. 주인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았다면 그 뒤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너 이제 해고다. 장부를 정리하고 나에게 돌려줘라. 주인이 모든 것을 알아보고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뒤에 건 없었겠죠. 어찌된 일이냐 나에게 설명을 좀 해봐라. 그냥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해왔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추가로 해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 본문 속의 주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이야기를 듣고 청지기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용서를 구하는 일, 회개하는 일.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청지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꾀를 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가 회개를 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이 청지기가 꾀를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죠. 더 엄벌에. 그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청지기 저러면 안 되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 있는 거죠. 이 청지기가 생각한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내가 평생 사무직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몸을 써서 일하는 것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붙어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내가 하기 참 어려운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한 자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오늘 청지기가 뭐 하고 있죠? 더 큰 죄를 짓고 있죠. 분명히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요. 지금 뭐 하냐면 장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청지기가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 다 오시오라는 전가를 보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빚진 사람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조마조마했겠죠. 그들이 다 모여서 이 청지기가 한 사람씩 부르는 거예요.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기름 100말입니다. 그러면 절반 깎아줄 테니 50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빚진 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겠죠. 땡 잡았다. 이게 웬일인가? 이 주인이 웬일인가? 이 빚을 탕감받은 빚진 자들은 청지기가 임의로 빚을 탕감해 준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주인의 명령으로 청지기가 이 빚을 탕감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주인의 명령으로. 이 빚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람이 꾀를 내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주인이 이거 무효다. 이 빚 탕감해 주라고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지기도 나쁜 사람이지만 이 청지기와 함께 모의해서 나를 속인 너희도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빚진 자들이 빚을 탕감받을 때 이 사람들은 청지기가 주인의 이름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50% 깎아준다. 그러니까 50%쓴 거죠. 밀 100석이다. 80으로 써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일을 다 마쳤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청지기의 문제는 주인의 재산을 더 많이 허비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보게 하고 있죠.
책망받을 만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회개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함께 공범들을 만들었어요. 나만 주인을 속인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이 주인을 속인 사람으로 공범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장부를 조작하고 위조했죠. 이 정도가 되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죄, 더 큰 벌로 다스려야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헷갈리는 뜻밖의 결론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인이 책망하지 않고 칭찬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지점입니다. 청지기가 한 일은 모두 나쁜 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빴고 마지막으로 한 일은 더 나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을 했대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손해가 되도록 하는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주게 만드는 행동을 해도 칭찬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불의하고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 청지기가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이 지점을 이 주인이 칭찬할 일 없고 예수님이 칭찬할 일 없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 본문에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할 만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인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악착같이 받아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하나도 칭찬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인이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더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재물과 이 돈이 필요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빌려주는 사람이었다면, 다시 말하면 주인이 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답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청지기가 한 일을 되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주인은 청지기를 책망했어요. 왜요?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 허비한다 그랬죠. 1절에 등장하는 낭비와 허비는 청지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허비했을까요? 아니면 청지기 자신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허비했을까요? 두 번째죠. 주인은 그걸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낭비,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게 했잖아요.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런데 그걸 주인은 어떻게 했죠?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죠. 내 재산을, 내 것을 너를 위해 낭비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아. 그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재산을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빚을 진 그 사람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은 나는 그것을 기뻐해. 이게 뭐냐 하면 이 본문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주인이 보기에 청지기는 처음에 옳지 않았어요. 여전히 청지기는 옳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보기에 청지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똑같이 허비했는데 달라진 건 딱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 이때는 책망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 이때는 칭찬받았어요. 그럼 우리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거잖아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돈을 빌려준 주인은 사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죄인과 세리, 그리고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빚진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삶을 살았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해서 그들은 버린 사람이라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 이야기를 15장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재물들이 있고 인생의 재능들이 있고 인생의 은사들이 있잖아. 그걸 너의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께 빚진 자, 즉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그것을 낭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들 돈 잘 알잖아.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물이라서 분명히 돈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해당한다고 여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청지기가 한 일을 곰곰이 살펴보는 일이죠. 청지기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빚을 받아내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빚을 독촉해서 악착같이 받아내면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되죠? 돈을 빌려준 주인과 돈을 줘야 하는 채무자 사이를 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가까이 만드는 사람입니까? 멀게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가 줄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줄 이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가 악착같이 받아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면 그러면 오히려 청지기는 이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청지기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악착같이 그 돈을 받아내는 일이 아니라 받아야 할 돈을 깎아줬잖아요. 깎아주니까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내가 빚은 졌지만 이 주인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인을 사랑할 수 있고 주인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그 기름 100말, 밀 100석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의 기름 100말은 한 사람이 3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3년치 월급이에요. 3년치 월급을 빌려주는 거죠. 대충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1억 2천을 척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밀 100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2,500 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우리로 치자면 한 8년치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억 4천만 원 정도를 그냥 척 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은 이 딱 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많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8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빌린 사람도 있고 또 적게는 3년치 연봉을 빌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최소한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척 빌려줄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죠. 좀 줄여봅시다. 3개월치 월급을 척 나에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까요? 찾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막 생각해 봤어요. 누가 있을까?
누가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라면 누군가의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 8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여러분이 척 빌려줄 수 있으실까요? 그만한 돈이 있다면? 더 중요한 건 그만한 돈을 빌려주고 내가 깎아줄게. 원금보다 덜 줘도 괜찮아. 원금보다 내가 덜 받아도 너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걸 나는 더 기뻐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저는 이걸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에서 청지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청지기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맞출수록 이 이야기는 풀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죠. 오히려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청지기를 칭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큰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큰 사랑보다는 적지만 내가 그에게 베풀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는 있지만 내가 그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는 어느 정도 크기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도 베풀므로 그 사람과 하나님이 가까워지도록 나는 만들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자들은 다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어요. 목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 오늘 본문의 빚진 자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존경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죠? 인생 역전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사람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권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바꾸라고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이 청지기는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으로.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근데 그건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주인의 생각이었어요. 내 재물 그들에게 원금보다 적게 받아도 나 괜찮아. 나는 내가 준 돈이 중요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그들이 내게 중요해. 이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돈을 빌려준 주인의 생각이었거든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너 끝이야 라는 해고 이야기를 듣자 누가 이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청지기가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죠. 너희에게도 끝이 있어. 우리도 다 인생의 끝지점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끝지점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찾아야 할 사람과 하나님이 가까워지게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할 만한 지점에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남긴 게 뭐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 다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석해 주시고 새로 가르쳐 주셨죠. 그것도 다 지나갔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하신 일이 뭔가를 살펴보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누가 남았나를 보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를 남겼어요? 사람을 남겼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청지기가 빚을 다 탕감해 준 다음에 생각한 게 뭐예요? 나도 드디어 사람을 남겼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지점. 그 지점이 예수님이 이 주인이 칭찬한 부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기대하는 권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희의 인생에도 뭘 남겨야 되냐면 사람을 남겨야 돼.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핵심 내용이죠. 그러면서 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에게 재물이 없어질 때 너를 돌봐줄 장소로 그들이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성경에 이런 예가 있는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그를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를 받아준 예가 있는가? 1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들과 아들이잖아요. 아들과 아들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가 있는가?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고 사람들이 이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 돈이 있을 때 붙을까요? 돈이 없을 때 붙을까요? 돈이 있을 때 붙는 거죠. 돈 없으면 안 붙어요. 사람은 힘이 있을 때 붙을까요? 힘이 없을 때 붙을까요? 힘이 있을 때 붙는 거죠.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이 붙을까요? 그걸 다 잃어버리고 힘없는 자가 되었을 때 사람이 붙을까요?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붙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건 저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 안에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가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질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못 고쳐요. 그러면 누가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는 사람을 사람이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진 상황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가족을 제외하고 이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본문을 보면 누가 등장해요? 침상을 들고 가는 네 사람이 등장하고 그 침상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저 중풍병 환자가 아픈 다음에 저 사람들이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중풍병 환자가 아프기 전에 저 사람들이 만들어진 걸까요? 후자예요. 이 사람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 이 사람 이렇게 벌 받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침상을 메어가는 네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그럼 생각해야죠. 언제 이 중풍병 환자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을까? 중풍 언제 걸려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중풍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중풍에 걸리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저 중풍병 환자는 자신이 중풍에 걸리기 이전에 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침상을 메고 가는 네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후에 만들었을까요? 그 전에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벌 받았어.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하나님도 용서 안 해. 우리도 용서할 필요 없어.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아요. 저 본문에 가족이 안 나오죠. 가족이 없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가족은 포기 안 하니까요.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누구라도 그 사람 포기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요? 중풍병에 걸리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린 상상해 봐야 돼요. 저 사람 저 병 걸리기 이전에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저 사람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라는 생각이 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침상을 메어가는 네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중풍병 환자가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의 세계관과 그 당시의 사람들을 상상해 보면 중풍병 환자가 중풍이라는 병을 앓기 이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린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만드는 삶이요? 친구를 만드는 삶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내달라 그래요. 침상을 메고 가는 네 사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실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겐 다 재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하늘의 가치관으로 너희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끝지점이 있어요. 내 인생의 끝지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상황과 환경에 내가 짓눌려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있죠.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은 나를 내 손을 붙들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를 만들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우리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뒤에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큰 부자였던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사람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하면 물론 나와 더 좋은 관계이어야 하겠지만 아까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메고 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이 사람 살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 이렇게 벌받은 채로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일이죠.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던 건 그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알았던 시점부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 끝이 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재물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거 오늘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이 기뻐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재물을 자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리고 그 사용 때문에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주인이 기뻐했죠. 우리도 누군가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누가 내 인생의 남은
사람인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